이 시간 경경 몽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김동현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가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점심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전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코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푸누마티코스. 이렇게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중생하지 못한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르키코스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 젖이 안 떨어진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푸누마티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1장에서는 물론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11가지 어떤 문제점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3장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이제 파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파벌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사람을 놓고 비교하거나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신령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은 아볼로는 아마 육적으로 이렇게 키도 크고 신체가 건장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항상 성도들은 비교
평가를 하게 되지요. 뭐 전에 목사님은 어땠는데 뭐 지금 목사님은 뭐 어떻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비교 평가 때문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뭐 교역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비교를 당하고 판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기기를 시작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비교 판단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이 교만이라는 말이 한 14번 정도 오전에 12번이라고 얘기했지 싶은데 14번 정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만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후서에는 또 교만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파벌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잠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만 얘기한다면은 사람이 마땅히 나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를 한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아볼로나 바울 자신이나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직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것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저 사람이 목사로 부름 받았나 아니면은 목회하는 것도 세상 직장 생활하듯이 하나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또 심지어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일꾼들 다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최고 큰 비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인데 제가 뭐 강좌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비밀이란 것을 정리를 하면은 다 알아도 비밀 아니고 다 몰라도 비밀 아니고 그러면 비밀이란 것은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아는 비밀이 돼야 될까, 모르는 비밀이 돼야 될까? 그건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비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그게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한 다음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이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 본에는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위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위에 그 위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럼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면은 충성스럽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맡은 자들 하는 것은 오전에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이코노모스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청지기도 되고 또 관리자도 되고 그다음에 감독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에 집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 장로? 그러면 장립집사? 권사? 요즘은요 여성 파워 때문에 어떤 교회는 권사회가 장로 당회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경중노회에 있을 때 경중노회가 분립하기로 노회에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노회 분립하기 위해서는 그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분립 결의가 되거든요. 근데 3분의 2가 넘어가지고 분립 결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종회 보고하고 이제 종회에서 분립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분립하면 끝나요. 그런데 분립하기 싫은 목사님이 경중노회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실세인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전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장로님들 교회 주인은 장로인데 여러분들이 노예 분립하고 싶습니까? 이래가지고 전화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게 분립 결의까지 다 해놨는 게 번복돼가지고 분립을 못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일도 주인만 주장할 수 있지 종이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은 주장은 예수님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봉사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위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성하니까 충성이 우리가 군에서 구호가 충성 이렇게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여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제테오 해가지고 제테오가 뭐냐면은 찾다는 뜻입니다. 찾다. 무엇을 찾다. 잃어버린 것을 찾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원어 뜻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의 일이나
주의 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찾아라, 찾아라.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이 피스토스 하는 것이 사실은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그게 명사고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말의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이 충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무엇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테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 판단해 가지고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비교하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다는 말은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막상 비교 판단 당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마음 안 상할 사람이 없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은 전혀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자책, 책망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일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뭐 내가 스스로 내가 낸데 내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 봐야 그 판단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나는 작은 일로 여기고 별로 신경 안 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밖에 나를 판단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뭐 안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 스스로도 자책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이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주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는 말을 우리가 뭐 라틴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 이제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학생들하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렇게 그때 농구를 했는 것 같아요. 농구를 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시고는 하시는다는 얘기가 아마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목사가 경건치 못하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철회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내보고 철회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마디 했지요. 경건이 뭔지 압니까? 경건이 뭐 성경 찬송 옆구리에 이렇게 찌고 여덟 팔자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이 경건이 아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야 하고 뭐 조금 장로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죠.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신다는 게 언제 오세요?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섭니까? 아니죠. 상급받기 위해서 서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 나를 칭찬하고 뭐 나를 어떻게 판단해서 좋은 평가하고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내게 뭘 하든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또. 그렇지만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시다 하고 위로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써라 하면 앞에 1억 천금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스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고를 잘해야 되고 스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뭐 화투판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도 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은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말씀이 수도바라 하면은 앞에 일확천금, 잠깐만 눈만 감으면 일확천금이 내게 올 텐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수도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고수도를 잘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평가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안 먹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남달리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닙니다.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장인데 사실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뭐 쭉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전부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배부르고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도 왕의 아들이니까 대단한 거죠. 왕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었으며 그냥 하나님이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역을 해 가는데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손밖에 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또 아볼로를 다 미말에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었고 세계
세계라는 것이 이제 천사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말인데,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도살할 어린 양같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일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개정은 어리석으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하면은 예수 안 믿고 복음 안 전하면, 바울이 자기 고난받은 것을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또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가버리니까 바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고난 받는 것이 사람의 구경거리처럼,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고난 당하노, 참 미련하구나,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듣는다면은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순교라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이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이게 이제 후욕을 당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난받고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인품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충분히 이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후욕을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 모욕받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뭐 하지 않고 축복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바울이 참 세상에 사는 삶을 자신 있게 살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핍박이나 비난이나 후욕이나 모욕이나 모든 것을 참고 13절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이제 여기 권면한다는 말은 뭐 권하고 훈계한다 그런 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애원하다 또 간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지키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사람 대접 못 받았다는 얘기죠. 만물의 찍기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쓴 것이 너희들도 내게 그렇게 했지? 너희들 그럴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권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하는 것 그냥 좋은 말로는 권하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은 경고하고 이렇게 이제 충고하는 것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고린도 성도들 너희에게는 믿음의 아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마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렇게 권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나중에 11장 1절에 가면 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책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만물의 찍기같이 그리고 천사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구경거리로 이렇게 전락해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7절 이를 인하여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를 서서 누가 들고 가는가 하면 디모데가 들고 가요. 그래서 바울의 그 이제 제자 중에는 바울의 오른팔, 바울의 왼팔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다 성이 디시입니다. 디시. 그래서 디모데, 디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 얘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할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 예루살렘 총회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했지만은 그 결정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들어와서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어요. 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할례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디모데에게는 베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디도에게는 할례 안 베푸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디도에게는 또 할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품적으로 보면은 디모데는 아주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디도는 아주 남성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었더니만은 사실 디모데가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소 하고 떡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다 읽어주면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가 이제 아주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인데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주고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갈 때는요, 엉엉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기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마다 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런 고린도 교회 11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해결하라 했어요. 이렇게 해결하라 했어요. 하고 이제 전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갔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니까 뭐 바울이 고린도에 또 오겠나 하고서는 바울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더욱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지만은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야 뭐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많은데 능력은 어떤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치고는 이렇게 행동이 그 말만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 말 많은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왜요? 19절에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희 말 많은 사람들 내가 가서 너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도 물론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도 말이 이제 우선되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도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전도가 최고의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너희들 잘못한 사람들 내가 매를 가지고 그 징계를 할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만약에 바울이 우리 말씀사랑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매를 들고 오는 게 좋아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 매를 들고 가서 잘못한 사람들을 매를 때리고 치고 하도록 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행동을 좀 바꾸어라. 교만한 마음. 최고의 잘못이 교만이니까 그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님 성품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한 말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렇지만은 바울의 심정은 가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잘못한 사람들, 교만하게 끝까지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이 매우 화가 나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비난하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대로 하면은 절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없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칭찬 들으면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